오늘 저는 그의 이름은 싹입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8번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8번의 환상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세 사람이 바벨론에서부터 본국으로 왔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씌워라. 씌우면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씌우라고 했는데 나라마다 왕관이 있고 왕이 있으면 꼭 왕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계하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이 무게가 2.2kg인데 400년 동안 내려오는 왕관이었습니다. 이 왕관은 값으로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싼 거예요. 각종 보석이 다 박혀있는 그런 왕관인데 대관식을 할 때 딱 쓰고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 나라에 아직도 왕권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이런 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왕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왕관은 아주 초라한 왕관입니다. 그들의 왕에 비해서는 초라한 왕관이지만 어쨌든 그 왕관을 만들어라. 그 왕관을 만드는 재료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바벨론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세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다가 이제 이렇게 백화점도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올 수도 있는데 헐데와 도비와 여디야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머리에다가 가는 배실로 왕관을 씌우라고 출애굽기 28장 39절 가는 배실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다가 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고 왕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왕이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임의로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사울왕을 패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떠났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평생 왕자리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했고 왕은 유다 지파가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직분이 있는 것이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운다?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선정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만약에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또 한 가지는
그 이 세 사람이 지금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는데 다 사업에 계획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을 텐데 스가랴가 가서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 쉽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마지막 환상에서 두 산이 있었고 그 산은 구리산인데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요지부동이지요. 산은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지요. 구리산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데 거기에서 네 마리의 말이 나왔어요. 네 군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군대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검은 말은 바벨론이고 흰 말은 페르시아고 아롱진 말은 애굽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말은 남겨두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바로 말이 나와요.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말들이 나와가지고서 이런 일들. 그래서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하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에 따라서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스바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 사람을 만나서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물질을 주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귀를 다실 때도 벳바기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고 하느냐 하니까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 주가 쓰시겠다고 가져가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질은 분명히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분명히 벌게 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면류관을 만들라고 이렇게 했구나 해서 그들은 기쁘게 그것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다 흘러가요. 없어져요. 물질도 없어져요. 세상의 왕들이 쓰고 있는 왕관은 시한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그 왕관이 수십 대를 거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도 찰스 3세기 가고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정권은 영원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을 다 호령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했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공수로 광야로 내보내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해라. 너희들 400년 일했는데 싹을 받아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다 금은 보화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왜 줬습니까? 성전지라고.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들이 그걸로 성막에 모든 기물들을 내는데 기쁘게 바치는데 자원해서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그들이 스가랴가 만드는데 대적들을 잠잠하게 해가지고 아무도 여기에 시비 거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왜 면류관을 씌우나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예수와, 그 뜻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14장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7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그리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성경에 멜기세덱은 어디서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에게 왕관이 씌워진다. 예수님이 지금 여호수아 제사장은 쓴 왕관은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에 비해서는 초라한 왕이에요. 왕관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쓰는 왕관이에요. 요단강은 저 아람 나라의 강에 비하면 초라한 강이지만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요단강 같이 초라하지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지금 페르시아 왕이 그 시대를 정복하고 있고 온갖 보석이 로 단장한 왕관을 쓰고 있지만은 페르시아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탄생하셨을 때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러잖아요. 제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세웠다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후에 나중에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와서 교회들을 다 부셨대요. 근데 그 교회는 안 부시고 놔뒀다 그래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은, 저 모자이크 그림은 어떤 그림 같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모자이크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부셨는데 이를 부시려고 와 보니 자기들의 전통 복장을 한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손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대로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입구는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문이 좀 낮습니다. 거기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요. 고개를 숙이려면 발을 여기다가 딱 디디는데 딛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딛고 들어갔던지 대리석이 달고 달아서 이만큼 푹 꺼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의 대관식을 할 때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요. 찬양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아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그 로마 황제에 비하면 참으로 비천한 분이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은 비천한 분이지만 그 땅의 왕은 죽으나 하늘의 왕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땅의 왕은 시한적인 존재지만 하늘의 왕은 영원히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성경의 묘한 구절 하나를 뽑아가지고서 자기에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이단의 교주들 그들이 살아있습니까? 문선명이가 살아있습니까? 안상홍이가 살아있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한 그들이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대로 계셨으면 예수님도 사기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를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인데 여기 12절에 보면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의 말씀 중에 그 하나만 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12절 보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면서 제사장에게 하는 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누구예요? 싹. 이분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싹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리라. 싹. 이사야 53장 1절에 그는 주 앞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으며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시름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 평화를 얻었다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편 12편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싹이요, 시골에 가서 보면 이 비포장도로 이런 데 보면 차가 지나가다가 풀이 자라나지 않다가도 가만 놔두면 그 돌, 흙을 뚫고 올라와요. 올라와. 얼마나 그 연약한 순이 강한지, 어느 정도로 강하냐, 질량의 20만 배를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이에요. 예수님은 싹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었고요, BC 1500년 전에. 그리고 BC 930년에 솔로몬이가 지은 제1성전이 있었고, BC 520년에 보면은 수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지은 헤롯이 지은 제3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전은 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 됐냐면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그래서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성전이다. 너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라. 거룩하게 해라. 성별하게 구별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모였는데 이게 서로 연결됐다. 내가 퍼즐과 같아. 내가 성전이 완벽한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모였을 때의 교회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이게 퍼즐과 같이 맞춰져서 뭐가 나타나냐, 맞춰놓으니까 예수님 왕, 예수님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야. 모였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진짜 성전을 건축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래서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죽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죽어야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저희 가운데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영광을 아직 못 얻으셨어. 내가 영광을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려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부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이 되시고 종의 형체가 되셔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 예수님을 다 주라고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옛날에는 제사장하고 옛날에는 왕하고 관계가 긴장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왕이요 하나가 되면 너무너무 좋아. 제사장과 왕이 하나가 된 사람이 다윗과 나단 선지자, 제사장 나단 선지자와 왕의 관계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관계는 엘리야와 아왕의 관계는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교회는 나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미국 청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자, 정치는 상대적이에요. 교회는 절대적이에요. 정치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움직여요. 교회는 여론과 상관없어. 99명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안 따라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 비유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변개시킵니까? 요새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까짓 거? 세상은 바뀌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뀐다니까요. 동성애 합시다. 간음해도 죄가 아닙니다. 간통도 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죄래.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상대적인 윤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정치가가 교회를 향하여 정죄를 합니다. 봐라, 불교는 중도다. 불교는 다 수용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수용한다. 왜 기독교는 고집을 부리냐? 왜 기독교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냐? 왜 기독교는 그러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몇 해 전에도 보니까 어느 메인 방송국에서 교회를 취재를 해요.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막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11조 낸다고. 이야, 무섭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말을 묘하게 만들어 그렇게 교회가 아주 썩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이거 보세요.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가 지금 대적하고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정말 다 심판받을 일이에요.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다른 종교는 안 그런다. 불교는 다 인정한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지키다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복음을 여기까지 전해줬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죽을 자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교회의 악의 세력들이 목사로 장로로 이런 그런 교단들 있죠. 들어와 가지고서 목사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시편 11편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야,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면류관의 주인은 계속 바뀝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왕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쇠잔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호수아의 왕관은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왕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초라하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고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느냐? 기념하기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그로부터서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면류관을 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입니까? 이거는 순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난다. 메시아가 온다. 그 올 때까지 저걸 보면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에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념하나? 이 세 사람이 헌신을 통해서 저 면류관을 만들었으니 기념하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어느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가룟 유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깝다 아까워. 저걸 갖다가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릴 수 있는데, 근데 성경 말하기를 저가 도둑이라 훔쳐감이라.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합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자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를 기념해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전해라. 이 여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죽음을 알고 내다보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우리 다음 주일날 성찬 예배 드립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해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해라. 구약에서는 바로 이 세 사람을 기념해라.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재물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세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음녀가 돼서 방탕하고 사치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사치를 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죄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주님 것입니다. 시간도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다음 시대의 이 면류관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예수님은 성전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 짓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너희들이 이렇게 모였냐? 신령한 집이다. 성전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래.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너도 성전이니까 나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너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똑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 쭉 보면은 손에 7뼈를 쥐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지금 아시안 게임 해가지고 1등 하면은 정말 그 금메달을 따듯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요 또 한 사람에게 줘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아유, 별거 아니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시험들 일이 많은데요. 아이씨, 교회 안 나가. 얼마나 시험들 일이 많은데요. 응?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기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 들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 앉아 계신 분 저쪽으로 앉아 주실래요? 그것 가지고도 시험 들어. 얼마나 자존심이 세면 지옥을 사버려. 그거 하나로 맞바꿔버려. 정말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렸어. 나에게 다 주셨건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사람들. 목사 보고 시험 들고, 목사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목사나 교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 괴수라.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괴수라. 사도 바울도 바나바하고 한바탕 싸웠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 싸우는 거야. 죽는 날까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실 거예요. 면류관 받으라. 면류관 받으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베드로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양떼의 본이 되라. 너 목자를 맡았느냐? 부목자를 맡았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네가 목자를 잘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목자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그게 피할 자리입니까? 시켜만 주세요. 제가 목자 할게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면 분명히 다 합니다. 못할 사람 없어요. 애기 못 길러요 해도 시집가서 애기 낳아보세요. 왜 애기 못 기릅니까? 다 길러요. 애기 못 기르는 엄마 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천도에서 양떼를 낳으면 다 목자 다 됩니다. 계속 마귀가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성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세 사람, 여기 지금 헌신을 한 사람 세 사람, 이름도 좀 부르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 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면류관을 씌워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면류관을 얻도록 다른 박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라.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라. 여기 지금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먼데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시대의 한국 사람은 세계 꼬랑지야. 제일 먼 곳에 있는 나라예요. 동방 끝에. 근데 그 먼데 사람이, 우리는 먼데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아시아 48억 인구 중에 예수 제일 잘 믿고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인천 상륙작전 하는 거 기념하니까 그냥 중국에서 득다 일어나가지고서 막 욕을 하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너희들 조그만 나라냐? 건들지 못해. 만지지 못해. 하나님이 생명 싸기로 지키고 있어. 대한민국. 네가 내 말에 순종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그 말은 뭐예요? 만세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만세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 쇼핑만 해요. 말씀 쇼핑만. 아이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네. 아이고, 듣기만 해. 너희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단 한마디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일평생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32,500가지 중에 단 하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예배에 오늘 내가는 생명을 거는 예배야. 주여,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지금 봐요. 추석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냥 갈고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형제간 친척 만나면은 마음 다 상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로또 복권을 당첨시켜줄게. 내가 너에게 한국 대재벌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질 않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물질로 그냥 탁탁탁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리라. 흘러나리라. 뱃속에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싹이야. 싹이지만 그 싹이 커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듯이 나는 연약한 싹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공중의 새를 깃들이게 하고 일가친척까지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의 사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면류관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시간 드립니다. 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 걸 알았습니다. 내 평생 내 일생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는 자의 없는 자의 풍성이 떠난 자의 높음과 낮은 자의 노인되어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벌써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지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순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원수마귀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